신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예, 성도인지 아닌지 묻지는 마시고 우린 다 성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부분,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성화의 분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여러 국면으로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데 성경은 그 여러 가지 구원의 적용을 여러 가지 단계로 또 국면으로 얘기합니다.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어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죄인이 의인되게 하신 거기다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되게 하심. 이 모든 내용이 다 구원의 국면입니다. 어느 한 가지 다 빼놓을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다. 그거면 정말 그것만 알아도 굉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그것만 해도 너무나 귀한 것인데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십자가 복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좀 그렇죠? 십자가 복음이면 전부가 아닌가요? 십자가. 그런데요. 무엇이 구원의 목적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심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되게 하신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귀한 일,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고 그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 거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착해지는 것으로 이 성화를 얘기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 성화의 관념이 생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성화라는 이름을 두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끊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클럽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라든지 뭐 각자 나름대로 다 그런 게 있죠. 욕은 좀 덜 해야겠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도덕적인 행위들 말고도 내가 신비한 체험으로 어떤 불교나 다른 데서 말하듯 이렇게 좀 신비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거룩 그렇게 하면서 이 종교적 예식을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각자 나름대로 이 거룩에 대한 생각은 다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를 믿고 얻게 된 이 자유가 이제 아무런 행위와 삶이 요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태하고 방종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한 어떤 행위를 얘기하면 그런 거 다 율법주의라고,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역시 그것도 치우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화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되는 두 양 극단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 의하여 시작된 완전주의 성화론, 그런 것을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제2의 축복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거룩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루는 것이 어떤 신비한 아주 극적인 체험,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 가지고 이단들도 극성을 부립니다.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어떤 체험이 있으면, 어떤 누가 큰 어떤 은혜를 베풀면 그런 것이 있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반대로 다른 한 극단은 뭐죠?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고 또 성도의 견인, 우리의 구원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 라고 큰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행위도 요구되어지지 않아, 그것을 소위 율법 폐기 혹은 무율법, 그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두 양극단에 치우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배워나가기 전에 이것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느 절에 우리도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교단이나 우리 장로교단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교단에 대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 관해서 이런 인물을 언급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그분들을 신앙을 폄하하거나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분들의 주장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삶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특별한 교회나 어디 가서 배운 것 때문에 이상하게 발달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어떤 교리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참된 진리를 말하기 위함이지, 참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막 그 저서를 쓰고 또 기도문을 쓰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절대 흑백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인 것처럼 오늘날 다시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흑백 논리는 굉장히 사람을 좀 바보처럼 만들고 적으로 만들고 더 이상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어떤 틀에 딱 갇혀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런 흑백 논리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새벽에 솔로몬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 솔로몬 왕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 솔로몬 그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그 삶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적절히 사용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솔로몬 지옥 갔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않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꺼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 해서 결코 신성시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령한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가다가 대판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래요. 집에 가면 다 그렇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신성시하지 않아요. 비판한다고 해서 그러면 죄봐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 시각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경적인 구원, 그 의와 거룩과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의 그 시각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몇몇째 것을 좀 안다고 해서 배우면 조금 지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잘 모르는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아직까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저 무속신앙처럼 세속적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그렇게 믿는 거는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요. 분리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표출되지 않고 덕이 있고 어린 영혼을 돌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진리를 가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 배워 나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와 같이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비참한 인생들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실까? 이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적용해 나가고 또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 구하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결코 신비적인 체험이나 제2의 축복 같은 그런 극적인 사건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성화에 있어서 여러 성경 구절에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계속 현재적인 명령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룩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교회 생활과 여러 다양한 경험 속에 정말 이 땅에서 성자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정말 그분은 성자 같아. 인품이 좋은 사람은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성화, 죄 없이 정말 죄의 유혹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완전주의 성화론처럼 그런 것이 혹 있다 한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성도들은 다 가짜예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적인 완전주의 성화론.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거룩함 우린 이룰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해 라고 말하는 것이 반율법 혹은 율법 폐기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극단으로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으로서의 성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 우린 반드시 그것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성화가 무엇인지 배우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성화는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실천적인 일입니다. 매우 실천적인 일. 즉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대단한 사람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의인된 성도는 이 구원의 목적인 거룩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들여집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것을 배우면서 혹 이것이 뭐 공부가 아닌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으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발생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또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은 오직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은혜의 방편,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교리, 이것이 밝히 선포되어질 때 누려지는 구원의 확고함,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주관적 은혜. 오늘은 참 은혜로워. 물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내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오늘 은혜가 임한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면 내 감정. 그래서 우리 찬양 성가대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예배 인도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인 것을 넣어서 일부러 우리의 감동을 주는 것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예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어떤 이 예전을 가지고 감동을 시킨다고 할 때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약간 이것도 죄송하지만 카톨릭처럼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형식에서 거룩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내용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 매주 확인하고 이 성화의 이 거룩함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분명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너 이제 죄 없으니까 잘 살다가 천국 가. 이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 하면 여러분들은 거룩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가. 그럼도 신앙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그것은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것, 그 성화가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자마자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그 거룩에 두셨으니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날마다 이루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 똑같은 얘기지만 거룩할 성자지죠. 이 거룩,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구약에서 거룩을 얘기할 때 카도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제사 방식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것은 주로 분리, 구별 그런 거죠. 부정한 것에서 분리.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물에 씻고 그렇게 구별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구별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거룩. 여기서 거룩. 그래서 세상의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요. 나중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거룩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일하는 사람들의 그 농부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추수할 때 밥 모퉁이의 것은 다 거두지 마라. 너희는 거룩하다.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 당부하라. 이런 것까지 다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고 안식일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살지만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11조를 드려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구별해야 한다. 구별하는 것, 이것은 다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별은 다 거룩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거룩을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도덕적인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약간 율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룩의 덕목은 우리의 행실로 말합니다. 그러나 역시 신약도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죄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룩의 내용은 다 죄가 전제되어 있어요. 죄인이었는데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죄가 전제됩니다. 죄로부터 거룩.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죄로부터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죄하면 죄인이 어떻게 되죠? 의인 되죠. 의인. 죄인이 의인. 그러면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죠? 칭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배웠던 내용이에요. 칭의. 쉽게 말하면 의인됨. 우리가 의인됨 할 때 죄로부터 의인됩니다. 어떻게 뭘 근거로 가지고 의인이 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적극적으로는 의인 되게 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한 3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근거, 의의 근거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됩니까? 단번에 됩니까? 단번에 되죠. 여러분 뭐 이렇게 약간 멘붕에 빠지신 분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단번에 됩니다. 칭의는 우리의 무엇이 결코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과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온 생애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 죄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책, 그리고 하나는 오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아셔도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 요리에 선서하고 우리 직분자가 되신 여러분, 죄를 죄책, 원죄 같은 것을 죄책이라고 말하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이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부터 포함해서 죄로 기우는 그 부패한 본성, 그것을 죄에 오염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칭으로 말미암아 죄책에서 면제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은요, 성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죄, 죄로 인한 형벌은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성화는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의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내재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주의 성화론을 말할 때 이 내재하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재하는 죄가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여러분, 신자 안에도 내재하는 죄가 있어요. 바로 죄의 오염이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아서 우리를 자꾸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우리 마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거 확신이 있고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 자녀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독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인 고집들, 변하지 않는 옛 성품과 불쑥불쑥 일어나오는 그런 이 언어와 행실과 죄의 유혹과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면서 목사인가? 라고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성화에 대한 내용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어진 인생의 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거룩해지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며 또 오늘도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일 조금 더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구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하는 것.
저분은 착한 일 했으니까 좋은 데로 가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과 죄의 오염,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반 세상 종교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좋은 일 하거나 아니면 착한 일 하면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심판대 앞에서 죄책과 죄의 오염, 그것들로부터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서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또 교회 강단에서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은근슬쩍 우린 다 구원받았지요. 그것을 전제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그다음에 좀 나은 삶, 또 남을 도와주고 또 도덕적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다 된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유혹입니다. 잘 되는 나, 그 다음에 긍정적인 나, 이런 식으로 우리 다 된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듭남과 회심과 이런 구원의 서정이 날마다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거듭남이 반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이 칭의와 거듭남과 회심이 늘 다시 한번 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받아 마실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비참한 또 그러나 거룩하게 진 이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반드시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책은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잊게 하는 칭의이고요. 죄의 오염은 인간의 타락한 이래로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의 본성,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성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하게 됨,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변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해도 베드로 성당을 올라갔던 그 루터처럼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해도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채찍으로 맞으면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악에 바칠지도 몰라요. 더 악에 바쳐서 우리의 모든 밑창까지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튀어나와서 그 옛날에 그 사극에 보면 서희인가요? 서희?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거야. 이런 대사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우리 그 밑바탕에 있는 그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본성을 변화시킨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통 일이 아닌 그 새 창조의 역사를 매일 하십니다. 그러니 성화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인격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어떤 새로운 무엇을 주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수술하듯이 뭘 떼어내고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 성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이 좋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13장 2항에 보면 이 성화는 전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의 각 지체에 어느 정도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여기에서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런 것 같으시죠? 예, 우리 이야기입니다. 자, 사망입니다. 이 싸움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더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계속 힘을 공급하셔서 거듭난 부분이 이를 극복하고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아멘. 설교 같아요, 설교. 저는 이 교리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교리가 딱딱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설교예요. 그냥 은혜가 돼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화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디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말씀해 보면요.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거룩을 얘기할 때 언제나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영 성령님.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거룩하게 하는 일이 성령님의 일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또 언급드리지만 성령 충만, 어떤 완전주의 성화론과 아니면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거룩을 이뤄간다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 신비한 역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거룩을 위해서 다 같이 역사하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아멘. 누가 친히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 혹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이 땅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빌립보서 말씀 보면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다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금도 일하시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라는 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 신자가 사람이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한. 여러분이 사람이지만 진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같이 거룩을 이루어 가셔요. 물론 구체적인 이 성화의 적용은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십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싶으신가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단순히,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 단순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비참하고 참 보잘것없는, 어디다 내놓으면 부끄럽기만 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할 때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신 것을 노래하지만 구원의 노래는 거기가 아니에요. 진짜는 거룩,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송해야죠. 그렇습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거룩을 이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셔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초라한 한 개인에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떠함 때문에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다 하나님에 의해 됐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가끔씩 시험에 들고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인가, 이런 일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좌절되지 않아요.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거룩을 본받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조금이라도 열망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에 성령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돼. 이러한 것이 거룩한 본성이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거룩에 대한 소욕,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이며 무언가 번쩍이는 이적이 있어야 야,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잡고 예를 드는데 엘리야가 참 혈기가 등등해서 막 화도 나고 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전하겠나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십니까? 막 강한 바람, 또 불과 바위가 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강팍한 심령을 녹여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요. 막 내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데 꼭 그 봄에 눈이 녹듯이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하고 어떤 집사님이 이 영상을 보세요. 이걸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잠깐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적당하게 될 것 같으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혹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위선적으로 성도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교회 어느 정도 출석하고 몇 가지 일을 하고 신자들과 좀 친절하게 대화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삶에 우리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룩에 대한 본성이 나타나고, 아니면 죄의 유혹과 악한 소욕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고 그런 열망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내적인 그런 성품과 인격과 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언행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정말로 내가 마음대로 욕을 내뱉고 운전하다가 마음대로 싸우고 자녀들과 또 가족에게 막말을 내뱉던 내가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제까지 이 성화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칭의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화는요, 우리 거룩한 백성에게 그것이 요청되어집니다.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미리 두 가지 말씀드리면, 소극적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나에게 거룩의 요소가 없음을 알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일이죠. 내 안에 거룩이 없음을 알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뭐로 죽여요? 영으로서. 내가 뭐 고행을 하고 뭘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내가 뭐 이렇게 뭘 통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말할 때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성화를 말할 때 역시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내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극적인 것은 무엇이죠? 성경 말씀의 명령들을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래, 이것은 몸에, 내 육신에 내 세속된 거야. 그럼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걸 기쁘게 순종하죠.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할 때,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골로새서에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디모데전서에는 뭐라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은혜를 모르면 이 모든 것이 율법처럼 여겨져요. 때로는 짜증도 나요. 교회 왔는데 이것저것 하지 말라 하니까 막 짜증이 나요. 거듭남과 이 의롭게 된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우리를 의인 삼아주고 자녀 삼아줬던 이 과정을 모른 상태에서 성화를 들이대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든지 이걸 내가 좀 행함으로 난 됐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거룩한 명령을 기쁘게 순종해요. 명예로운 일이거든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앞부분 11장까지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갈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이 구원의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에게 명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령이 하찮거나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여겨지고요. 때로는 교회 갔는데 날 너무나 힘들게 해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 의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오늘도 실패했지만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노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하심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워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중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부분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 거룩한 소욕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넣어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하신다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는 이 성화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꾸 우리의 구원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좀 뜬금없이 말씀드립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부로 여겨질 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됐어라고 말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패한 본성을 타고 태어난 우리들은 거룩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들은 한번 뿡 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그거 극복 못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사람이 미워지고 그냥 다 차단하고 싶고 내가 이래 예수 믿었나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도대체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그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색이 교회 다니는 신자라면 권사님, 집사님이라면 이 성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만약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겪는 심리학적인 용어 삐짐 있지 않습니까? 삐짐.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거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 거룩 이제 그 어떤 말에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함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이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룩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것이 구원의 목표임을 알게 하시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이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